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불편하죠. 이렇게 또 날씨가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시원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시원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비전의 달 마지막 주일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경적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비전의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이 세 그루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을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나무가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볼 거야. 그러자 마지막 세 번째 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넓게 뻗어서 사람들이 산에 올라올 때에 그 그늘 아래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다 위대한 꿈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이들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들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어버렸고,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돛담배가 되어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게 한다던 세 번째 나무는 뚝딱뚝딱 잘려져 갖고는 십자가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들의 꿈은 일순간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과연 여러분, 이들의 꿈이 그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리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들레헴의 짐승의 밥통이 된 나무 위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유람선이 데려다 작은 돛담배가 된 나무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목으로 잘려진 나무는 바로 그 위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순간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을 한꺼번에 다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꿈은 환경과 형편과 노력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루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반드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유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유람선이 되지 못하고 작은 돛담배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십자가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결코 실패한 인생, 철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꿈꿨던 어떤 대단한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어떤 위대한 학자가 되고 하는 이런 위대한 모습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초라한 인생,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이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세상 나라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그지글 나는 비전은요, 장기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냐? 단기적인 비전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힐 때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비전은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 성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꿈이 너무나 쉽게 포기되는 이유는 그 꿈이 너무 단기적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목표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의사나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것만 우리의 자녀들의 꿈이 이것이라면은,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나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거기서 멈춰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루더라도 멈춰지고 마는 겁니다. 이에 인생이 더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그 꿈이 이렇게 단기적인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장기적인 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에 대한 비전, 영원한 비전.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꿈은 뭐라는 것입니까?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으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다스리게 하셨는가? 이에 계속되는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 피조물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소리의 문답 1번은 뭡니까? 우리 교리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출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출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계를 다스림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영원히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져버리고 말았죠. 왜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그냥 그것을 먹고 말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그때까진 몰랐는데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숨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을 저주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처한 인생을 구원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다시는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에덴입니다. 과거에도 에덴이었고 앞으로도 에덴이고 영원한 에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꿈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쪼개서 보면 모르지만 성경을 전체로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젠 죄악된 이 피조 세계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날 천국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항상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죄가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도 죄가 있고요, 우리 밖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가 누를 뿐인 것이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은 반드시 멸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천체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나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우주가 종이축처럼 말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태양이 꺼질 수 있을까? 태양이 폭발할 수 있을까? 지구가 멸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은 단지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주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나 얘기하는 것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주가 종이축처럼 말릴 수 있는 거지요. 지금도 보면 저 우주 한편에서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우주의 행성들을 빨아버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태양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별들도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창조돼? 그러나 지금도 우주 한편에서는 새로운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의 패망이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보여주시는 권성징악이나 인과응보와 같은 이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징기스칸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헬라 제국도 망했고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은 영원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죠. 왜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고요.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직접 경험하게 될 우리의 확실한 장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사단에게 유혹받고 넘어지고 이 땅에서 막 서로 싸우고 아파하고 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걸 말하고요,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모든 삶을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이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다시 새 에덴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구원받을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계시를 주신 것이고, 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고, 이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뒤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피할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온전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과연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인간의 타락밖에는 보이지 못했죠. 교회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의 계획하신 바를 카리스메릭하게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14장 7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가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니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강림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왜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우리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천하기 전 예수님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 바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결국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모인 곳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기꺼이 당하기까지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자신의 생명이라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그 순간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세력을, 능력을 정복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은 이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여, 우리의 조력자여, 우리의 헬퍼입니다. 그러므로 죄 많은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는 늘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감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도 안 하고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에 빠져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시험에 들며 더욱더 불완전한 삶의 수렁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한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첫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먼저 성령 받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슨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벌브된 것과 인벌브되지 않은 것,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예,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하나님 나라는 또한 의의 나라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죠.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도 있고 행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자가 되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신앙생활이나? 아니죠. 그건 사회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처럼 항상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가장 큰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길 바라는 것은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의 바람일 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생겨나는 소망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나라에 대한 소망일 뿐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예, 우리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들이 멸망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평강과 희락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하는 로마서 14장 이어지는 말씀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 열심을 품을 뿐만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로마서 14장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가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거나 덕을 깨뜨리거나 성도 간의 분쟁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갈라놓거나 이런 일에 앞장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15장 1절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자꾸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진정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구를 비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입술 가운데 누구를 비난하는 생각이나 말이 생겨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인 것이지 결코 성령의 법은 누구를 정죄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연약함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므로 화평을 세우기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넷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지라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나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런 마음은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사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카탄도 가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게 하신 것이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게 하신 것이고, 치유사역도 하게 하신 것이고, 말씀사역도 하게 하신 것이죠. 실로 그곳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전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유람선의 제목이 못 되고 돛담배의 제목이 되고 또 큰 나무 그늘이 되지 못하고 십자가 제목이 되는 이 형편없이 세상에선 초라하게 보이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위해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영광받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영광받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바로 피곤한 가운데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대단한 은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찬양팀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새가족부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방송실, 친교, 봉사 여러 가지 부서를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일터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의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그리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되지 못하니까 현세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존귀함을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해리포터 시리즈로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던 조앤 엘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맨날 월페어만 받아먹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유모차를 끌고 동네 카페에 나가갖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복사비도 없어갖고는 8만 단어나 되는 걸 다시 또 타자로 다 일일이 입력할 정도로 그 처참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해리포터를 씀으로 인해서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축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준다. 나는 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을 마치는데 온 힘을 쏟아 부었다. 스스로를 기만한 일을 그만두고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라.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실패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기 위해서 실패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영원한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실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삶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요? 저는 세상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현재가 어떠하다고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참으로 보람되고 훗날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힘있고 믿음과 소망이 찬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히 존귀한 자리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처럼 성령 밖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말로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짐승의 밥통이 되든 돛담배가 되든 십자가 제목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삶으로 더욱더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